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때고요. 전환점이고요. 그리고 변화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도 짜야 하고 또 철저한 준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전환점,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기회의 시기에 이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태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실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막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은 조금 생소했어요.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당시 마태, 그는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로 치면은 쏘람테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 마태의 삶을 보니까 별 소망 없이 따분하게 그냥 루틴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생활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마태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마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마태는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활력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인생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가 시작됐을 때 우리의 눈에서는요, 우리의 입에서는요, 정말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기대감에, 활력 넘치는 기대감에 하루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이러한 기대감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오셨고 마태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의 삶에는 활력이 생겼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열정과 활력이 다시 솟아날 때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뭘 했나 보니까 이 마태가요, 동네방네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예.
자기 친구들, 아는 이웃들 다 불러서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내가 고기 꿀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닭도리탕 만들 테니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초대해가지고 그날 밤에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마태가 기뻐서 즐거워서 자기 이웃들, 친구들을 다 전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다 동네방네 친구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실은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는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르겠죠. 예,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선지자고요, 복음을 준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가 둘 다 비슷했어요. 뭐가 비슷했냐?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과 예수님으로부터 풍겨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당신은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의문점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조금 달랐어요.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질문, 그들의 여러 가지 의문점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뭐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쁜 소식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새로운 축복의 기회. 물론 복음이에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복음도 새로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양과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온갖 제사를 다 드렸어도 결국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무리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반복하도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로운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요, 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문이 열리고 있어요.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 하루하루의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답답하고요, 막막하고요, 또 눌리고 억압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새 포도주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세상의 신에 억눌렸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편안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안전한 안전지대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에서, 그 편안한 곳에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새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전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그곳은 죽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도 없어서요, 소망도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에게 자식을 주고요, 소망을 주고요, 비전을 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손의 축복까지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포도주를 준비하셨던 그 새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종살이, 노예였습니다. 말 그대로 바로의 억압 아래서 매일같이 모든 힘과 땀과 정열을 다 쏟아서 일만 하고요, 딱 갇혀가지고요, 자유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일을 하는지, 정말 무엇을 위해 죽도록 고생을 하는지,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요, 잠자리에 들어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내보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끄집어내 주세요. 이러한 애통과 절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비전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새 포도주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새로운 소망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도, 또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준비해 놨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새 포도주, 축복과 은혜와 소망의 기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라. 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17절에 보니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자, 보십시오. 새 포도주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낡은 가죽 부대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준비가 돼 있는데 부대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 모였던 모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낡은 부대와 새 부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까? 자, 간단하게 보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새 부대가 되려면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환경이 좋고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생기고요, 아무리 큰 좋은 것들이 내 눈앞에 딱 떨어져도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도의 우화 중에 여러분 쥐 얘기 있죠? 쥐. 이 쥐가 매일매일 두려움에 살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움에 떨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매일매일 무서워 떨며 살다가 하루는 요정이 그 쥐 앞에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요정이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고양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되게 해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요, 이 고양이가 된 쥐가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옆집에 있는 이 점원 셰퍼드가 그게 그냥 지저대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정이 그래 내가 한 번 더 도와줄게 하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아예 호랑이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호랑이가 됐어요. 그래서 산에 숲에 들어가서 이제 동물의 최고 왕이잖아요. 호랑이가 돼서 삽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 호랑이가요,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굴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숨어 있는 거예요. 요정이 나타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냥꾼이 잡으러 다니는데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비록 호랑이가 됐는데도 그 호랑이는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옛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아무리 내가 변했어도, 아무리 외부가 다 변했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왜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고 저들과 함께 있습니까? 당신이 의인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의인들을 만나야죠. 그리고 의인들과 함께 같이 기도 모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야죠. 왜 저 죄인들과 같이 만나고 있습니까? 또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영적인 일을 해야죠. 왜 먹고 즐기고 계십니까? 왜 파티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냐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나 또 현실적으로 보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비록 바른 말은 했지만, 비록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형식에 의한 올바른 말은 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자를, 비록 그가 의인이 아니어도, 그가 비록 부족해도, 그가 비록 연약해도, 그가 비록 죄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켰는데,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쟤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쟤네들은 말씀도 지키지 않았는데 왜 쟤네들을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될까? 우선 내 안에 있는 전통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통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생각들, 비록 그것이 맞아도, 비록 그것이 틀린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고집하고 있을 때, 그것을 주장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특히 하나님을 잘 안다 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 그동안 고수했던 나의 전통,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나의 신앙의 경력,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결국 자기의 의라는 거 아세요? 자기의 의입니다. 그 의가 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신 많은 복음의 내용들이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구약의 율법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리바이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담아서 다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정확한 설명을 표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담아서 복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재해석해 주신 것이 신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몰랐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옛 전통, 옛 구습,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을 따를 준비를 해야지, 옛 방법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내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 얘기 자주 했던 얘기지만 얼마나 중요한 레슨인지 몰라요. 모세는 40년 동안요,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흠없이 쓰임받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막판에 와서 진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날을 위해서 여태까지 40년이 준비된 건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건 아니었냐고요. 아니 광야에서 살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마지막 막판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에 패스하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시점,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갑자기 하나님 바꿔버리십니다. 계속 지팡이 들고 쳤는데요, 40년 동안 쳤습니다. 40년 동안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근데 모세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뭐 하도 이 습관이 돼서 그랬는지 고집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이 옛날식으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작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세는 새 포도주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를 준비하셨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준비하셨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에 떨어진 거였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거기 꼭 가고 싶습니다. 나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왔는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애걸복걸 하면서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왜요? 모세의 전통,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경험했던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실은 모세는 새 포도주를 그때는 잃어버렸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보자기에 여러 동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 불결한 것들, 저 더러운 것들 나는 못 먹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불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거룩하다 칭한다. 이제 먹어도 된다. 이제 먹어도 된다. 그동안은 불결하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한순간에서 그것을 바꿔버리십니다.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건 줄 믿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가졌던 고정관념과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새 포도주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전통 중요합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새 포도주를 받을 새 부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마음속에 고정관념을 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힘들지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새 부대가 되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신가?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 그동안 나의 경험, 그동안 나의 방법,
잠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는 새 포도주를 받을 그러한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새 포도주는 쉽게 내 마음의 생각, 그동안 가졌던 나의 경험과 전통적인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컨셉트,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내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받았던 말씀, 5년 전에 받았던 은혜, 10년 전에 받았던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카드를 우리가 한 명씩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 카드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격과 감동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송구영신을 준비하면서도요, 우리가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받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새 포도주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소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 마음에 굳어졌던 옛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을 새 부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자, 힘들어하는 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바로 내가 새 포도주를 받을 그러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한다면 오늘 내가 새 포도주를 받을 그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경험, 어떠한 전통, 어떠한 습관 다 좋았어요. 다 괜찮았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오늘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지금 주시는 그 새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